아마 시편 150편 전편을 통하여서 오늘 시편만큼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출구가 없는 그런 노래는 드물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될 때,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에게 간구하고, 또 그러면 그가 이미 이루신 줄 알고 감사하면서 서원하는 마음, 이게 시편의 가장 현격한 그러한 특징이다. 우리가 그렇게 쭉 시편을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오는데요. 물론 오늘 시도 그러한 여호와에 의지하는,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그러한 절대적 신뢰, 이런 것을 기초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시만큼 한탄조가 없고 또 절망스럽고, 오늘 여기에 보면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다 이건데, 이것은 아주 슬픈 곡조, 혹은 슬픔이 아주 극에 달해서 병자들을 위한 노래까지 이렇게 주석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모릅니다. 마할랏 르안노.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가 내용상 보면 정말 특별히 육체의 어떤 그러한 공고함도 있지만 영혼의 그러한 큰 곤란, 이런 가운데서 노래한 그런 시편이라고 오늘 여겨집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모질게 되고 성격이 사나워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을수록 오히려 더 사람이 폭이 넓어지고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간조와 해안이 있어서 오히려 고난을 많이 겪어서 오히려 부드러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의 나무를 봐도 보면 큰 바람에 모진 나무들이 있을 것 같아도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부드러운 꽃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무조건 형편이 상황이 모질다고, 사실상 삶이 그대를 속인다라는 그런 시도 있지만은 사실 삶을 이걸 장사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의 품위는 아무리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도 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게 바로 고난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대할 때 막 쫓기듯 어려움을 당하듯, 그래서 너무 고난을 당해서 사람의 성격이 모질러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마치 미국에 혼자 있게 되었을 때 아무에게도 말할 사람 없고요, 아무에게도 말할 사람 없고 혼자 그냥 낮에는 그때 지하까지 이렇게 집이 2층 지하로 이렇게 학교 기숙사가 되어 있었는데, 그저 지하에 들어가서 그냥 낮에는 망연자실 앉아 있고, 저녁 때면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달을 보면서 어머니 생각하고, 그때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에 이런 갈등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어머니도 계시지 않는데 내가 누구 눈치를 보고 내가 막 한번 살아보자는 그런 막 생각이 좀 막 들기도 하더라고요. 막 인간들이 싫어지고요, 사람이 싫어지고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뭐 이렇게 눈치를 보고 뭐 이렇게 체면을 차리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그저 그냥 좀 모질러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 마음 속에는 오히려 이럴 때 내가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그게 어머니의 뜻이 아니겠는가. 우리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도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지 않았는가. 제가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 성격으로 사는 것도 그 어머니의 그러한 영향이 아닌가. 옛날 사람들이 아주 생활 형편이 어렵고 그랬다고 해서 다 모질지 않았어요. 제가 봐서는 안 그랬어요. 다 모질지 않았어요. 다 부드럽고요, 여유가 있고요, 만나면 꼭
무난하고요.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해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공부하러 갔다가 시골에 가고 하면 그래도 막 살펴보는 눈치가 두렵기도 하지만 시골에 다 아니까요. 속속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편을 대할 때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짐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바로 고난으로 우리가 칼을 간다면 그 칼은 결코 모진 칼이 아니라 온유한 칼이 됩니다. 온유한 칼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아도 성령의 검은 온유합니다. 말씀의 검은 온유합니다. 말씀의 검은 막 잘라버리고 찔러버리고 그저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검이 아닙니다. 살리는 검입니다. 말씀을 살리는 말씀이지, 생명의 말씀이지 어디 멸망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으로 우리의 칼의 별이를 가는데 그걸 칼을 갈아도 바로 그러한 부드러움, 그러한 마음. 우리가 표제를 보면 오늘 저자는 고라 자손이로 나오고 또 에스라인 헤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헤만이란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에스라인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찬송 맡은 그러한 레위 지파의 후손인데 이 에스라인은 열왕기상 4장 31절에 가보면요. 솔로몬 왕을 소개하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뛰어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예스라 사람 예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인데 이보다도 솔로몬은 뛰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헤만 이때는 예스라가 아니라 예스라로 되어 있어요. 예스라. 오늘은 예스라지만 그러나 다 이것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열왕기 상행 4장 31절에 예스라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고라 자손은 분명히 레위 지파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의 찬송시인데 예스라인, 유다인 예스라인의 후손 헤만의 마스길이다. 마스길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알죠. 교훈의 시. 그래서 여러 분분한 말이 있어요. 예스라인이란 말이 잘못 들어간 것 아닌가. 빼야 된다는 그런 주석도 있고 아니다. 유다인인데 레위인인데 본래 고라 자손인데 유다 지파에 입양됐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표제에도 말씀의 일부니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칼빈은 그냥 같이 봐버려요. 그냥 고라 자손이고 예스라인 그냥 그러면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 사람도 유다 지파다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주석하고 말아요. 어쨌든 그 마스길이고 아까 말씀과 같이 앞에서 인도자가 노래하면 뒤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예가 혹은 러멘테이션 예가 혹은 드러지 영어로 하면 장송곡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한 노래로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말라 르안노시라는 것은 오늘 시편만큼 이렇게 답답한 시편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소망을 찾아내야 되는 거. 그게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는 맛인데요. 바로 극단적인 절망과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이런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급하면 뭐예요? 죽었다 이 말만 나와도 예친다는 자체가 뭔가 살려달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는 어떻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그 내용은 없어요. 그냥 도와달라는 큰 이야기는 하지만은 내 형편이 어떻다 그것만 계속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웠사오니 3절에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다. 영혼의 재난이 뭘까요? 뭐 육체의 재난, 환경의 재난, 또 비가 와서 재난을 당했다. 그런 것은 알 텐데 비가 와서 영혼의 재난을 당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비가 오니 뭐 영혼에 우리가 피폐함이 생겨 그런 뉴스는 없잖아요. 영혼이 당하는 재난이 뭘까요? 사방의 우겨쌈과 유혹과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근심과 압박, 심리적 불안. 어떤 사람은 공격적이고 어떤 사람은 또 공격에 대해서 지나치게 또한 두려워하고, 그래서 남에 대해서 가학적이거나 또 남에 대해서 피학적이거나 남만 보면 두려워하는 것, 그것도 병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해치지 않을까. 피학점, 학대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가학점, 남을 학대하는 것. 여하튼 요새 뉴스에 보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바로 영혼이 당하는 재난. 무엇보다도 영혼의 재난은 크게 말하면 우리는 육체가 죽지만은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영혼은 곧 죽음을 뜻해요. 죽음을 뜻해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곧 죄에 대하여 끌려가는 것이에요.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이 임하고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두려움이 역사하는, 한마디로 생명의 소욕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의 종이 되어 있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이 심리적인 이런 데 매여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영혼의 재난이 아니겠습니까? 괜히 두려워하고 괜히 불안해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그런 것은 영적인 민감함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시편 기자와 같이. 그렇지만은 막연히 두려워하고 전부 안 된다 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것이 경건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경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찌 선교 갔겠어요. 그냥 아라비아 광야에서 계속 머물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거기서 인생을 마치죠. 바로 영혼에 대한 두려움. 요새 우리가 보면 이러한 영혼의 재난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슬을 끊어야 될 게 과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임하는 그러한 두려움. 과거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를 묶고 있을 때 그것은 재난이에요. 너무 과거를 미화하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과거를 또한 폄하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재난이 참 많아요. 너무 무모하게 덤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방독면을 쓰지 않고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거지. 심호흡을 하지 않고 높은 데서 다이빙 하는 것은 그건 무모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준비해서 마땅히 감당할 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편에서 영혼의 재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소홀로 무덤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오늘 3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홀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소홀이 뭡니까? 저 땅의 깊은 곳을 소홀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성경에서 소홀은 바로 사망의 권세,
사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나의 생명이 사막에 가깝고, 4절에 보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칼이 내 위에 떨어지는 상황이다. 살아있으나 그 죽은 자 같이 되는, 5절에 보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원죄로 말미암아 사실상 다 죽음에 속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다라고 몸부림치지만은 그것은 다 죽음에 내려가는 것 같고 죽음에 던져진 거고 무덤에 누운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아니하면 다 죽은 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영혼의 재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하려고자 하는 내 삶의 방향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재난이에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재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것을 누가 재난이라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길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을 누가 재난이라고 합니까? 재난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길, 곧 철로 역정, 성도의 삶의 행로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어렵다고 재난이라 그러면 안 돼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것이 재난입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베델의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은 브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약복각을 건너지 않았으면 그는 절대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그 가나안의 12지파를 다스리다가 마지막에 애굽의 요셉으로 가서 그곳에서 딱 계대를 물려주는, 그게 바로 야곱 아니에요. 우리는 재난을 잘 구별해야 돼요. 여기에는 그야말로 재난이에요. 왜 재난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생명의 주를 떠나서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소욕이에요. 아무도 나를 죽이려고만 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나는 무덤에 누운 자와 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죽은 듯 하나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공고함이 있고 핍박이 있고 절박함이 있어도 성령의 소욕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살면 살아있으나 이미 다리나 허리나 이미 가슴까지는 간 속에 집어넣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절반은 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독교인들은 뭘 많은 것을 치장하는 게 아닙니다. 덕지덕지 무슨 이력을 붙이고 덕지덕지, 그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 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그것은 영혼의 재난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날마다 죽는 것이 날마다 사는 길이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되 죽음을 이기는 성령의 소욕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죽음에 속한 삶을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요새 영적으로 혼탁하고 많은 이단이 있고 이럴 때 누구를 너무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여 다 떠나가도 저는 마지막까지 진리 지키게 하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만큼 지금 어렵다는 것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맑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영혼이 온전하고 내가 경건하니까 이제 뭘 구하고 물질이 달라 건강 달라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봤잖아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옵소서. 그게 시편의 설교였잖아요. 기도였잖아요.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내 영혼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시편 86편에 은총의 표적을 보이시고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같이 합시다. 영혼을 위한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시편 기자는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넣고 아마 욥의 새 친구 같은 마음 같으면 뭐 믿음 없이 그러냐. 믿음으로 구하라. 사실상 우리가 충고할 때도 믿음 없이 왜 그럽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 없음을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먼저 기도할 거잖아요. 우리는 영혼은 그냥 준비되어 있는 줄 알고 그냥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 4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고하셨듯이 살아있는 듯 하나 죽었다라는 경고를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야말로 죽은 듯 하나 살아있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죽음의 공포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왜 시편 기자는 지금 이러한 영혼의 재난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5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더 이상 주의 백성을 기억하지 않고 손을 놓아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손을 놓아버린 것이 아닌가 사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그러한 절박함. 6절에도 보면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은침한 곳에서 거하여 있는데 더 이상 주의 손에서 끊어졌다. 5절 후반부에 또 그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이 시편이 정직한 시편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꼭 시편 기자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공고함이 있거든요. 그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온전치 않고 특별히 내 영혼이 온전치 않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손에서 끊어버리고 5절 후반부에 주의 손에서 끊어버리고 그리고 친구들도 다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18절에도 보면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그런데 그 친구들은 다 떠나는데 어디로 가느냐? 흑암에 빠지게 하시고 그 옛날에 같이 교회 잘 다니고 같이 잘 믿었던 그러한 친구들조차도 다 데리고 가서 변질시키고 그 한마디로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손을 끊으시고 구덩이에서 나를
살펴보시지도 않고 얼마 구덩이가 깊은지 빛이 없어서 내 눈이 새하고 9절에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눈이 새나였나이다. 깊은 곳에 빠진 사람은 이틀 사흘만 있어도 눈이 부시거든요. 바로 오늘 그것이에요. 그래서 왜 지진이나 이런 거 일어나서 며칠간 갇힌 사람 구출할 때 빨리 눈을 가려줘야 돼요. 아니면 눈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 깊은 구덩이에서 눈이 새하고, 그러나 9절 후반부에 뭐요?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같이 합시다.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냥 너무 손 들고 기도하지 마라 하지만은 시편에도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형식이 아니면 그냥 손 들고 기도해도 돼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5절에 주는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의 기도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하게 보입니까? 경건한 친구들도 다 떠나가서 결국 어디로 갔어요? 18절에 흑암으로 다 들어갔어요. 내가 아는 자를 다 흑암에 데려갔어요. 더 이상 경건을 말할 친구도 없고요. 여호와를 함께 찬미할 친구도 없고, 외톨박이가 되어 있고, 그 깊은 웅덩이에 수렁에 빠져 있고, 그 내 영혼의 재난이 가득한데 주님은 더 이상 손을 들고 기도해도 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러한 기자의 절박하면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더 아주 이제는 때를 쓰듯이 절박함을 보입니다. 10절에서 12절 보세요.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거예요, 한마디로. 10절에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주여, 종이 죽고 난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니까, 이 말도 또 유령이란 말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요. 이 말은 헛것이에요. 내가 죽어서 헛것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쓸모없이 멸망했는데 그때 어떻게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아있을 때 구원해 주십시오. 유령이 되면 어떻게 주를 찬송합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주의 기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11절에도 보면 계속 나와요. 주의 인자하심이 무덤에서, 성실하심이 멸망 중에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은 후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이 시편을 보면 우리가 통함이 있는 거 예절함이 정말. 정말 구덩이에 들어가서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에 들어갔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 아무 가운데서 손을 들면서 주여, 내가 이곳에서 그저 죽어버리면. 여러분, 육체가 아니에요. 오늘은 주제가 기본적으로 영혼의 재난이에요. 내 영혼이 수렁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다. 주여, 두 손 들고 비오니 주의 손을 뻗쳐 주셔서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를 보이시옵소서. 주의 성실을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혼의 질서가 잡혀야 모든 질서가 잡힙니다. 영혼의 질서가 잡혀야 돼요, 여러분들. 생활을 반듯하게 한다고 영혼의 질서가 잡힌 건 아니에요. 중심적으로 우리는 먼저 내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12절에는 또 그렇죠.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가 흑암 중에 있을 것이며 이점의 땅에서, 이점의 땅이 뭘까요? 이 소를 의미해요. 죽음은 망각이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대들듯이 아니면 정말 그냥 따지듯이 아니면 조건을 내걸듯이 종이 죽고 나서 주여 인자와 성실을 베풀어 무엇하겠고 기적을 베풀어 무엇하겠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 망각의 땅에 죽음의 땅에 들어갔을 때 깊은 관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은혜가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다 안 갚아주셔도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갚아준다? 우리는 이 땅의 기준으로 이 땅의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 겁니다, 사실상.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이 땅의 것으로 결산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자녀가 많았고,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누렸고,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다 행하여 주십니다. 이 영혼의 재난에 대해서 7절과 16절에 보면 그 원인이 뭐냐? 아까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바로 주의 진노. 7절과 6절에 보면 주의 노가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16절에 보면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의 진노만큼 시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거두어 가십니다. 분명히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진노와 그 진노가 넘치고 그 진노가 파도와 같이 에어싸고 아주 무거운 것 같이 짓누르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국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항상 기도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한 그 회개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나무 제 이야기하지 마라. 그겁니까? 근데 죄가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한 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날도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창이 열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제 어떤 그 사람이 아니죠. 바로 나의 이야기죠. 내가 이렇게 영혼의 재난 가운데 있고 주의 진노가 내게 임하고 주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뭘까요? 막 칼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를 때리는 걸까요? 잡으려고. 주의 진노는 한 가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멀어지는 것이 주의 진노다. 이러면 답이 나오죠. 내 탓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멀리 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도망가지. 멀리 도망가지. 주의 진노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멀리하는 그게 주의 진노입니다. 내가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결국 오늘 영혼의 재난은 그건 뭐예요?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재난은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주님은 봄날의 훈풍이요 여름의 새벽 이슬이요 가을의 태양이다.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어요.
봄날의 훈풍이요. 겨울에 물을 녹여주는 봄날의 훈풍이요. 대지를 녹여주고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고 싹이 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봄날의 훈풍이요. 그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새벽 이슬과 같이 촉촉하게 적셔줘서, 여름에도 새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름을 나잖아요. 새벽에는 여름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선선함이 있거든요. 여름에 새벽 이슬이요. 가을에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는 그 태양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열매 쏙까지 도르신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 쏙까지 도르신단 말이에요. 봄날에는 훈풍으로, 여름에는 새벽 이슬으로, 가을에는 태양으로 도르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재난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멀리도 너무 가까이도 아니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백성 피조물의 자리에서 너무 가까이 오면 타버리고 너무 멀리 가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십니다. 맞추어 주셔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이끄심이 바로 기도로 나타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주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면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셔서. 그래 시편 보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같이 합시다. 기도는 부르짖음이다. 여기도 2절에 그죠? 패러럴리즘, 병행으로 나오죠. 기도와 부르짖음.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 같단 말, 동격이에요. 네. 바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소망 가지시고, 기도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끈이에요. 절대 기도에 우리가 자리에 나가면 생각지도 않은 기쁨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내가 예상하는 뭔가를 가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적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의 1절 2절 말씀, 그리고 13절의 말씀,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라. 이 말씀이었다면 오늘 시편은 그저 한탄하고 절망하는 시편에 불과할 거예요. 그저 내 형편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 원수의 칼이 내 목전에 떨어졌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결국은 1절, 2절, 13절이 오늘 시편의 주제예요. 결국은 기도하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와 부모의 대화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다스럽게 대화할 수도 있고, 좀 더 많이 대화할 수도 있고, 그러니 너무 기도 시간이 적다고 너무 그걸 병적으로 자학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좀 수다스럽게 많이 하나님 앞에 고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자녀됨으로써 마땅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항상 중심을 그곳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는 학교 가는 길목에서라도 주여 오늘 한날을 저를 지켜주십시오. 종은 정말 부족합니다.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도 지켜주십시오. 그 중심이 중심. 그 있으면 부자지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해결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그것보다도 부모가 있다는 거 알면 급하면 손들지 안 들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급하면 하나님 찾아요. 우리는
차가 달려들면 주야 하고 외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힘들어하지 맙시다. 무엇보다 내 영혼의 공고함을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지지 마세요. 흑암에 져요. 얼마나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이게 다 흑암에 전 사람들이에요, 지금. 얼마나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영혼에 강건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가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내 기질이 강하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 이렇게 보면요, 막 저 사람 말 잘하고 나서기 잘하고 그렇다고 담대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담대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내게 가까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을 그렇게 절망적으로 읽어가지 않는다. 우리 인생이 야곱과 같이, 야곱이 전생애가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게 주의 종의 길이에요.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그게 철로 역정이에요. 우리 야곱의 삶을 배우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을 배우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삶을 배우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을, 베드로의 삶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이여 와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심리, 내 성격, 너무 그거 가지고 하니 못하니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러워하고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을 들어서 있는 것을 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영혼의 공고함이 있더라도 기도하세요. 손을 내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기도는, 같이 합시다. 기도는 예기치 못한 소망을, 능력을, 응답을 주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수와 같이 우리 영혼에 밀려드는 유혹과 환난과 공고가 많습니다. 영혼에 슬픔이 있고 엘리야와 요나와 같이 죽기를 구하는 공고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과 같이 우리는 마지막에 그러한 공란함, 그러한 어려움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호와가 우리를 붙드심으로 다시 일어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있는 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흑암의 건세가 더 횡행합니다. 여기저기 아버지여, 영혼과 정신에 그러한 비정상적인 고통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온전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가 기도의 터로 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인자하심을, 그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